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듣고 또 다짐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요즘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새록새록 마음에 와 닿는데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윗분이 아랫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말하지만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거꾸로 위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효도는커녕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긴 시간이 아니라도 어머님, 아버님 효도를 해드리고 순종해 온 모습보다 마음의 아픔을 드리고 편히 모시지 못하고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뒤로 미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여유나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유와 핑계와 사정을 댈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효도해야 하는 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실천이 없었던 이유, 그 공경의 길이 우리에게 쉽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은 잘 알지만 부모님의 상황은 또 하나님의 상황을 살피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뜻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알면 알수록 그 상황에 맞는 효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효는 아무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요. 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에게는 많은 선물이나 돈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가서 뵙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고, 아프신 부모님에게는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보다는 더 찾아뵙고 약을 마련해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관광을 가고 싶은 부모님에게는 잔치상보다 모시고 관광을 함께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냥 그러리라고 짐작해버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외어머니 노모를 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했는데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머니가 작은 아들 집에 가시기만 하면 도무지 돌아오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거친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십니다. 너무 오래 계세요. 큰아들이 겨우 가서 모시고 와야 오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작은 아들네만 가면 도대체 꿀을 드립니까? 뭘 붙여놓으셨길래 그렇게 안 오시느냐고 불평을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옷과 음식과 잠자리야 너희네만 할까 마냥 거기에 가면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얘가 와서 등을 긁어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정 노모를 즐겁게 해준 것은 큰아들의 옷과 음식과 잠자리가 아니라 작은아들의 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노모에게는 옷과 음식과 잠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절실했던 것은 자신의 몸에 와닿는 자식의 살결, 그리고 그로부터 느낄 수 있는 따사로운 정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부모님의 사랑, 관심, 정성, 헌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마디, 주름살이 가득 패인 얼굴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서도 자식들이 잘 될 때 환하게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굽어지신 허리, 잘 움직이시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아는 자식이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랜델 감리교회 요한모 장로님이 하신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을 떠났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인민군을 만나 그만 검색을 당했는데 성경책을 발견한 인민군이 아버지를 끌고 가서 매를 때렸는데 거의 돌아가실 만큼 때렸습니다. 그거를 봤던 어린 아들 유한모 장로님은 절대로 나는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매를 맞고 돌아온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믿지 말자, 예수 믿었다고 왜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야 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저녁 잡수시면서 부르시던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던 아버지가 평생을 읽으시던 성경책을 형님에게 주시지 않고 내게 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신 것은 그 아버지가 왜 그 성경책을 내게 주셨는지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입니다. 간증하십니다. 그분은 철학 박사, 재산 장로님이고 행복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이런 생각, 헌신, 그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도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그런 못된 자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예수를 아는 성도가 예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지혜는 이 시대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부모님에 관해서나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모님의 상황과 그 사랑, 헌신, 희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체험하는 성도들만이 참된 공경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야기하라면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럴 것입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가까이 있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공경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몸이 가까이 있는 것만큼 마음도 가까이 있고 정성과 사랑도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공경할 수도 효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몸도 자주 찾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주 기도하고 자주 성전을 찾아오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공경의 길도 효도의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시외 전화를 한번 하거나 국제 전화를 한번 하려면 고통 고티고 마음을 다잡고 생각하고 그 전화 요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연결을 했습니까? 요즘에는 전화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돼서 예전엔 동네 전화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전화 소식 한번 전하려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요금도 안 들고요. 얼굴도 보면서 소식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요즘입니다. 못해요? 왜 못하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우선순위를 뒷순위에 놨다가 결국은 기회도 시간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이 옆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면 어머니든 아버지든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오히려 투정을 하고 때로는 불평을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투정을 하고 내가 불평을 하고 말할 그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곁에 계실 것인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내가 효도할 만하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은 공경의 길,
효도의 길이라고 생각될 그때 바로 뒤로 미루지 말고 맨 앞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싶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효도도 공경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와 결단,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공경과 효도의 길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는 항상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에 몇 순위에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보면 항상 믿거라 하고 제쳐지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맨 우선순위 맨 앞에 이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을 둘 수 있어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시작을 하지 못하면 끝까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요. 거창하게 계획을 해보고 마음이 아무리 훌륭하게 먹었다 할지라도 시작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고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완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첫 걸음부터 시작부터 하나씩 한 걸음씩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누구에게 효자 효녀 소리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루지 말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진정한 효도의 길을 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도 단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가서 숭늉 찾지 말라는 우리 옛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시작해보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나 계획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고백의 말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했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내가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외쪽 부모님이라도 계신 가정에서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공경하고 효도하고 마음을 주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겪었던 수많은 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분들을 뵀을 때 어느 자리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들을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귓가루 듣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그게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이나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실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첫걸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한 걸음씩 조금씩 향하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효도하며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했던 부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더욱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곁에 계서 힘이 되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